동안거 일입니다. 좀 상황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그야말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진척이 되어서 결제 법회도 결제 의식도 그 상황에 좀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쨌든 이제 평소 우리가 공양을 같이 하는 식구들하고 지금 이제 백장선언 대중들, 암자 스님 이런 정도 범위 안에서 방역 규칙을 잘 지키면서 결제 의식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뜻하지 않게 실상사는 이제 불교적 대안으로서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하는 걸 한번 잘 꾸리고 갖고 가보자 이제 하는 이제 관점과 입장을 갖고 이런저런 모색을 해왔고,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찰과 마을이 어쩌면 좋은 이웃으로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이런저런 모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결제의식을 해도 제가자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해왔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스님들 중심으로 결제의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주로 절집의 일은 거의 이제 스님들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옛날로 돌아간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안거를 위해서 자료집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큰 제목을 보면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기적 사유 방식을 어쩌면 좀 우리가 꼭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뭔가 좀 감성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뭐 울림이 있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기법의 사유 방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건 어쩌면 좀 부정적 표현 방식의 성격이라면, 바꾸어서 긍정적 표현 방식으로 한다면 이제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기의 사유 방식이 뭔가 좀 정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로 이런 모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로도 빛나고 함께도 빛나라, 이게 이제 올 동안거 주제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거 때마다 그때그때 주제를 우리가 정해서 이번 안거 때는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한번 대화와 토론도 해보고, 이런 주제에 맞게 공동체적으로도 또는 개인적으로도 뭔가 모색을 해보자, 그런 뜻으로
대충 떠올려 보면 뭐 삶도 빛나라 죽음도 빛나라 이런 주제를 선택한 때도 있었고, 젊음도 빛나라 늙음도 빛나라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고, 출가도 빛나라 재가도 빛나라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경우도 있고, 올해는 어쨌든 홀로도 빛나고 함께도 빛나라, 또는 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개인도 빛나고 공동체도 빛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빛나라라는 말은 반야심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리고 저 우리 지금 실상사를 들어오다 보면 천왕문 앞에 주연이 걸려 있는데, 가득함도 빛나라 비움도 빛나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의 사유 방식, 공의 정신과 사유 방식을 좀 더 긍정적 언어로 사람들한테 좀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뭔가 이게 받아들이거나 그러는데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빛나라라고 하는 이제 언어를 썼습니다. 홀로도 빛나고 함께도 빛나라, 올 겨울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불교적 대안으로서 사부대중 공동체를 모색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부대중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출가의 영역 또는 출가의 어떤 위상, 역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약화되어지고 거의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로 세워내는 일, 이게 매우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스님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고 크게 신심을 내고 원력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출가자의 급감과 출가자의 고령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단은 양쪽으로, 질은 놔두고라도 양쪽으로 뭔가 승가 영역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위상을 세우려면 일단 스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스님들이 너무 부족한 거죠. 실상 사정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참 소가리만 할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또 실상사에서 살아보겠다고 마음낸 실상사 출신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들을 이제 좀 구체화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부대중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승가의 영역 또는 승가의 위상과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바람직하게 세워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상사가 어쨌든 한국의 선불교를 뿌리내리고 꽃피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대단히 크게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저희들의 그런 안목이나 실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선불교를 사실은 소홀히 다뤄온 측면이 있습니다. 소홀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성찰들도 있었고 또 뉘우침들도 있고,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선불교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접근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 겨울에 그것도 스님들이 좀 모이니까 그냥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스님들이 모이니까 올 겨울에는 어쨌든 선종 불교사에서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승찬 스님의 신신명, 그리고 이 성철 스님의 강의, 신신명 강의, 요걸 기본 뭐 자료로 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선불교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접근을 해보자 해서 이제 격주로 이것도 결국은 사부대중 공동체 안에서의 승가의 어떤 위상을 세워가기 위한 일환, 그리고 실상사 전통을 우리가 전통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걸 해보자고 해서 그런 모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제 오늘은 주로 스님들이 주로 이제 중심으로 모여졌는데, 특히 이제 백장선언 대중들은 이제 큰 절에서 모색하는 것들이 낯설잖아요. 잘 정보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런 저희들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런 모색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홀로도 빛나고 함께도 빛나라 하는 게 이제 동안거 주제인데, 이것과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공부 이제 교재로 선택한 신신명 내용을 연결시켜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신명 첫 구절에 보면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토년명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네 구절에 84,000 법문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을 투철하게 탐구해서 그것이 나의 일상적 사고가 되고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불교 수행이라고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쩌면 한 인간이 살고 싶은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달리 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뭐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또는 뭐 대승불교, 선불교 이렇게 이제 불교 교리 발달 역사를 짚어보니 그렇게 짚어지잖아요. 어쩌면 지도무란 위험간택 단막층의 토연명백, 이 한마디 속에 어쩌면 초기 불교 정신도 부파 불교의 정신도 대승불교의 정신도 다 녹아들어서 거기에 다 응축되어서 한마디로 표현되어진, 네 구절로 표현되어진 것이 신신명 첫 구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긴 이야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그 말을 우리가 일단 풀어보면, 지극한 진리는 어려울 것이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교는 너무 어렵다 지금 온통 이런 불교에만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거의 매몰되어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어쨌든 불교 전체 사상사에서 불교를 아주 투철하게 대단히 잘
깨우치고 살아가셨던 승찬 스님의 말씀은 보면 우리가 생각해왔던,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가 믿어왔던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도문안,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지극한 진리는 또는 지극한 도는 뭐 이런 얘기다. 어려울 것이 없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는 유혐간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한 진리는 어려울 것이 없다. 오직 꺼려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오직 꺼려하는 것. 어려울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꺼려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이제 유혐간택. 실상은 분리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취하고 저것은 내버리고 취사선택하려고 드는 거죠.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취사선택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름이야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취사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한 손의 손바닥과 손등처럼 한 손의 손바닥과 손등을 손바닥, 손등 이름은 다르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괜찮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려울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분리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 태도가 사실은 진리로부터 10만 8천리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막증의 통연명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증의심, 그러니까 거기선 하나는 좋다고 그러고 하나는 싫다고 그러고 이게 증의심이죠. 누구나 우리는 이걸 갖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가 좋아해 안 좋아해, 내 편이야 아니야. 온통 이 분리시켜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또는 나한테 이익이 있냐 없냐, 온통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거죠. 그거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절로절로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로절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너와 나의 관계가 또는 이쪽과 저쪽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목과 불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또는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반목과 불화가 반복되는데 어찌 그 삶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삶이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삶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삶이 인간다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무슨 승찬 스님께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것만 내려놔 버리면 통연명백이라 앉아도 괜찮고 일어서도 괜찮고 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말을 해도 괜찮고 침묵을 해도 괜찮고 밥을 먹어도 괜찮고
똥을 넣어도 괜찮고, 그냥 삶이 저절로 당당해질 수 있고, 삶이 저절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삶이 저절로 평화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오늘 동안과 주제인 홀로도 빛나고 함께도 빛나라, 이 이야기하고 연결시켜보면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바꿔서 말하면 개인도 빛나고 공동체도 빛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개인을 중심에 놓고 삶을 바라보고 다루고, 누구는 공동체를 중심에 놓고 삶을 바라보고 다룹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소임을 맡은 사람은 공동체적 관점을 많이 강조하고, 소임을 안 맡은 사람은 개인을 많이 강조합니다. 과연 공동체가 없는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이 없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개인과 공동체는 나무와 숲 같은 것이거든요. 나무와 숲.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없는 거죠. 신신명으로 말하면 어느 하나를 좋아하고 어느 하나를 싫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실상은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굳이 불교적 언어와 연결시켜서 표현하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서로 의지해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 너에 의지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고, 함께 공동체와 무관하게 개인이 존재할 수도 없고, 또는 개인과 무관하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홀로도 빛나고 함께도 빛날까 하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진척시켜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뭐 화엄경 이야기라든가 뭐 어록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겠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한 뭐 하도 이제 어쨌든 우리 전통이 대승불교고 선불교인데, 이 전통적인 불교가 모순과 혼란을 겪다 보니까 부처님이 했던 최초 원형 불교는 뭐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게 필요한 현상이라고 보고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초기 불교 니까야나 아함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그런 얘기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임금님과 왕비가 함께 뭐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왕이 왕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으니까 아내가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이죠.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왕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나 자신이더라, 이렇게 얘기죠. 당신이 아니고 나 자신이더라. 예. 그런데 임금도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합니다.
어쩌니 좀 범상치가 않죠. 이게 범상한 것 같으면 왕은 되게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나에겐 당신이 가장 사랑스러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생각해 보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나 자신이더라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한마디 여쭤보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더 진정이 되는 거죠. 진측이.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나온 얘기가 나를 좋은 사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인가,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인가. 뭐 경전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상대해서 살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를 상대할 때에 오만 방자하게 그리고 아주 거친 어투로 또는 폭력적인 행위로 이렇게 상대에게 내가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나쁜 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나쁜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상대하고 온순하게 상대하고 너그럽게 상대하고 평화롭게 상대하고 정말로 고귀하게 상대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 나를 좋은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나를 소중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행위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마 내가 볼 적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이 연기적 사유방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는 것이 나도 빛나고 너도 빛나고 홀로도 빛나고 함께도 빛나는 길이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또는 온건하게 또는 고귀하게 상대해 주면 당연히 그렇게 행위한 당사자가 고귀한 인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존중을 받고 배려를 받고 고마움을 받는 상대도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차가 좋아지는 거죠. 이 피차가 좋아지는 것을 불교에서는 자리이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도 빛나고 너도 빛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연기법의 이치에 맞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위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어긋나게 하면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게 됩니다. 반대로 너는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치에 맞게 하게 되면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겨울 안거가 홀로도 빛나고 함께도 빛나라. 이게 올 겨울 안거의 우리의 주제인데 이 내용을 글로 보면 매우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연기적 사유방식으로 이 내용을 잘 녹이고 깊이 녹여서 내 사고로 또는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안거를 하면 제가 볼 적에는 글쎄요 그 정진이야말로 참다운 안거 정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진이야말로 정말로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또 현실적으로 아주 실용적인 효과를 보는 그런 참다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뭔가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고 준비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게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오가면서 그런 것들이 엮이고 엮여서 그동안 간과했던 선불교에 대해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써보자. 그 일환에서 증도가 공부해보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렇게 돼서 또 보니까 우리가 선택했던 이게 동안거 주제 이런 것하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어서 부처님이 깨달은 걸 뭐 두 마디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중도고 하나는 연기인데 중도는 실천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연기는 존재의 진리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이런 사고방식들하고 뭔가 이게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잘 맞아떨어지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실상산중이 뭔가 제대로 길을 잘 찾아가는 걸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끝으로 이제 좀 정리 차원에서 좀 함께 공유했으면 싶은 거는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상산중 사부대중 공동체, 어쨌든 불교적 대안으로서는 실상산중 사부대중 공동체, 또 사회적 대안으로서는 마을 공동체, 이렇게 이제 모색해 왔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제일 과제는 실상산중 사부대중 공동체를 정말 내용이 잘 갖추어지도록 완성시켜내는 일이죠. 그런 것이 되려면 우리가 실상산중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백장선언이 거리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동안은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함께 뭔가를 모색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못 해왔어요. 각자 살기 바빠갖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무적거려서는 안 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실상산중에 대한 좀 통합적인 구상들을 함께 해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쩌면 백장선언 같은 경우도 굳이 거기서 따로 살림을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뭐 정진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요즘 하고 있는 거 법담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대중 활동도 하고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어떤 역할과 활동들을 하고 굳이 살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굳이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구상들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 역할들은 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 역할은 막 그렇게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산중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기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해하고 좀 공감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또 지혜를 모아주는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좀 보탰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올 겨울 안거가 홀로도 빛나고 함께도 빛나는 그 내용이 우리 홀로 각자에게도 그것이 삶으로 녹아나고 공동체적으로도 공동체적 삶 속에서 그것이 잘 녹아나도록 함께 공부하고 탁마하는 안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침 보니까 우리 좀 백장선원에게 종묵스님 요번에 이제 안고로 오셨는데 다른 스님들은 보니까 이제 얼굴이 많이 익은 얼굴들이고 백장암에 계속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종묵스님은 뭐 얼굴이 알지만 백장암엔 처음이시죠? 예, 어쨌든 이 산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를 뜻을 전하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